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일본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군데를 순회하면서 메시지를 했는데요. 복잡하더라고. 지하철을 타고 국철을 타고 신간센을 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뭐라고 그러죠?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우리 일본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좀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뭐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거의 체념하고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 후쿠시마 그 방사능 원전 사고 때문에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이게 피폭이 돼서요. 오염이 돼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쫙 홋카이도나 북해도나 밑에 오키나와 쪽으로 사람들이 은밀하게 이사를 가고 또 해외로 이민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 페루 저 남미 쪽에서 그 쓰나미가 왔는데 1m밖에 안 돼요. 우리 근해에도 파도 치면 막 4m짜리 파도 치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놀래지도 않는데 1m짜리 그 쓰나미가 오는데도 하루 종일 TV에서 막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예민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그런 혼란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엉뚱한 말들을 했었고 막 그럽니다. 너무 또 우상이 많고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나라가 일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이번에 가보니까 제가 일본에 자주 갔잖아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갔는데 뭔가 이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그때는 시설이 좋죠. 아주 공간 넓고요.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많이 내고 그때는 사람 많이 모이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임대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다. 그래도 건물을 사고 학교도 하고 성도들이 도전했던 교회는 자꾸 부흥되는데 예전에는 공간이 좋았지만 임대 건물에 주저앉은 교회들마다 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말로 하기가 좀 그러니까 방송되면 안 되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대순진리교도 그 절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역을 완전 문화를 압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인데 우리가 건물과 복음은 같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상징하는 거지만 성전이 복음이에요. 성전이 없으면 거기서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건물이 그리스도입니다. 이퀄 뭐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이런 건물이 없이 우리가 안정된 건물이 없이 어떻게 거기서 양육을 하고 우리 후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립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비가 오는 저 길가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제대로? 너무너무 중요한 걸 이번에 봤어요. 이따가 기관장회 때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건물이 없는 그런 선교사님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도 도전해서 막 건물을 사들이고 처음에는 은행에 가서 막 사정을 하고요. 돈 좀 빌려달라고. 안 빌려주니까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금식기도 하고 그랬더니 어떤 은행에서 오라고 그러더니 돈을 좀 빌려주더라네.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건물을 샀는데 빚 다 갚았대요. 6층짜리 빌딩 다 갚았어요. 옆에 또 건평 700평짜리 주택을 샀는데
그때도 돈을 잘 안 빌려주더래요. 또 사정사정 해가지고 빌려서 샀는데 그 돈 다 갚고, 이번에 9층짜리 빌딩을 샀는데 서로 빌려주려고 막 은행에서 이자를 싸게 받을 테니까 이거 우리 돈 빌려가라고 막. 이제는요, 왜냐하면 이제 신용이 생기니까, 신용사회니까 은행들이 난리라는 거예요. 서로 빌려주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더라. 이거 보라고. 9층짜리 빌딩. 벌써 거기에 학교를 세워가지고요. 대안학교, 렘넌트 학교를 세워서 지금 나고야에 지금 그 복음 선교교회 이종호 선교사님 그 담임하는 그 교회 지금 6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신학교를 하잖아요. 비자도 발급이 됩니다. 거기 정식 신학교라. 그런데 그 신학교 분교를 그쪽 지역에 9층짜리 빌딩 안에다가 다 시작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님도 뭐 허락을 하셨다나. 이렇게 계속 확산이 돼요. 렘넌트들도 와서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리고 자부심을 갖고. 제가 요번에 그걸 알았다니까. 10몇 년 전에 가본, 10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괜찮았지. 근데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 그런데도 아주 그럴듯했는데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임대 건물은 다 무너졌어요. 교회가 안 돼. 그래도 도전해서 교인들이 건물을 구입한 그런 교회들마다 막 부흥되고요. 활기가 있고요. 렘넌트들이 아주 그 활동적이고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중충해 보세요. 인생이 우중충할 겁니다, 아마. 그러나 집이 아주 번듯하고 살기가 좋고 아주 잘 꾸며놓으면 그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어린 후손들과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번에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성전이 건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환자실에 가끔 가보면요, 코로 음식을 이렇게 투입을 하고 링겔 맞고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생명과 함께 능력까지 같이 받았는데, 생명은 있는데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신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환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분명히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죽은 자 같아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을 한참 있다 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생명 얻는 순간 능력도 함께 줬는데 너무나 우리는요, 생명 없는 자처럼 무능력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냐. 그래가지고는 우리 현장을 살릴 수가 없다. 내 일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려면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계속 강조돼야만 되는가? 저는 한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얘기 좀 그만하라고, 머리가 아프다고. 어떤 분이 머리가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이제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해 본 사람은 이런 말 오해를 안 합니다. 안 해본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 왜 기존 교회 얘기를 자꾸 하냐. 전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제 말을 이해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요, 새벽기도 거리가 우리 교회가 멀다나
가까운 교회를 잘 다니시고 기도도 잘 되고 은혜 받으신 분이 있어요. 또 오해하면 또 큰일 나는데 또 이상한 분이에요. 영적인 분위기가 다를 텐데요. 새벽기도 잠깐이지만 그 교회 메시지가 다를 텐데요.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뭐 가끔 새벽기도 우리 교회 못 나와서 옆 교회 가서 잠깐 뭐 한두 번 참여하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한 달, 두 달 벌써 1년을 교회가 뭐니까 인근 가까운 교회에 들어가서 새벽기도를 드린다 메시지를 받고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을 이해 못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극동방송 메시지 듣고 그럽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막 은혜 받으려고 사실은 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어떤 이 흐름을 강단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듣거든요. 그럼 어떤 분은요 이렇게 딱 들으면요, 이야 굉장히 이게 부딪히는 메시지도 있어요. 굉장히 의식이 있더라고. 불교 얘기를 하면서 뭐 색즉 시공, 색즉 시색 해가면서 막 목사님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나 그러면서 불교도 무아의 경지, 무로 돌아가는 건데 불교 중들이 말이지 뭘 막 그냥 육신적인 걸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서로 쌈질한다고. 기독교도 예수 이용해가지고 말이지 뭐 육신적인 걸 차지하려고 제가 지금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그 메시지 들으니까요. 진짜 이게 도전이 돼요. 그래서 그분 메시지를 그 시간마다 계속 들어봤어요. 세 번째 못 듣겠더라고.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설명이 안 돼요. 처음에 들을 때 제가 뿅 갔어요. 막 굉장히 의식적인 메시지라. 한국교회를 향해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런 안 좋은 거,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거 비판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건설적인 비판이니까요. 받아들여야죠.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대단하다 해서 그분 시간만 되면 들어봤는데, 두 편하고 세 편 들으려니까 못 듣겠더라. 싱거워서 못 듣겠더라. 여러분, 계속 극동방송 메시지를 은혜 받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말하고 안 할게. 어디 유튜브 들어가서 어떤 분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다. 복음이 강조 안 되는 메시지를 듣고 있다. 복음을 이해 못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시험 드는 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기존 교회 교인들한테 한번 가서 얘기해 보세요. 몰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하냐? 얼마나 유 목사님 답답하면 말이지 교회가 복음이 없다 말이야.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저도 그런 기존 교회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저는 부인하거나 맹목적으로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해보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제 말이 맞거든요. 여기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복음은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있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시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이 이유를 진짜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자꾸 강조돼야 되느냐. 그리스도만 단가 이런 분도 있더라고. 그리스도만 다냐.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말이지.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어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66권이.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그리스도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 앞에. 성경 66권이 전부 예수님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설교자인 제가요 또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제가 힘이 빠져요. 예전에는 부목사 때는 제가 막 유식한 설교 아주 책을 막 60권씩 읽고 말이지 인용해가지고 막 웃기는 설교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트 읽으면서 하면 돼요. 저도 연습해 갖고 하면 딱 얘기하다 한 번 쳐다보고 이러고, 그리고 좋은 어휘를 사용해 가지고, 아니 노트를 펴놓고 설교하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제가 부목사 때는 교인들이 저를 더 좋아했다니까. 왜냐하면 가끔 설교를 하지. 제가 부목이 가끔 설교하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맨날 해봐. 그리고요, 가끔 설교하는 데다가 그냥 한 달에 한 2번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수요일 날은 그걸 막 준비해가지고 막 하니까요, 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부목사님이 잘한다. 사실 몰라서 그렇지. 그랬는데 그게 큰 죄더라고요. 유식한 설교, 뺏겨서 하는 설교, 막 재미난 설교. 물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게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재미난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나치게 재미난 위주로 흘러가는 설교,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 3장 1절에 내가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맨날 틀린 설교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7년 동안 같은 설교하면 들킨다네. 7년 지나면 성도들이 기억을 못한대요. 7년 안에 하면 교인들이 안다네. 저거 언제 했던 건데 또 한다고. 그래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늘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응답이 있든 없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성도들이 받아 적는데 별로 없어요. 언약 잡고 기도한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듣고 그냥 힘 얻고 재밌고 이러고 가면 끝이요. 평상시 묵상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그거 하나를 위해서 막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거 있죠. 저는 그렇게는 고민 안 해요. 그렇다고 뭐 설교 준비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전달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경을 쭉 봐나가면서 하나님이 자꾸 생각을 주시죠. 고민하다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걸 전달하는 거지. 막 심리학적, 철학적, 막 복잡하게 옛날 그게 성도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들을 때는 귀가 즐겁지만 나중에는 유익이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고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강단에서 자꾸 복음을 강조하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진짜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만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원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본을 해결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도요, 이 근본 해결 없이는 결국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을 해결했어요. 원죄를 해결했다니까. 여러분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남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는 우리가 고백을 하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될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문제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 된단 말이거든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금방 안 됐어요. 복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요. 왜요? 자리다툼해요. 자리다툼.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예수님이 출세하면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고 네가 뭐 왼쪽에 앉고 주님 또 그 어머니까지 와서 청탁을 했어요. 어머니까지 와갖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영의정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막 청탁을 하고 본인들도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랬다니까. 그리고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 부인했잖아요. 막 저주하면서. 어떤 여자아이 앞에서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난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막 부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조금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조금만 예수 믿는 표를 내도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불편하니까 예수 믿는 표를 안 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거하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리, 뭐 명예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일찍이 알지만 삶 속에서 정말 복음 못 누리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니까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베드로가. 전직으로 돌아갔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고기 잡는데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도 응답의 시간표가 왔어요.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응답을 못 받았던 이 베드로가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언제? 참 믿음을 가졌을 때. 언제 참 믿음을 가졌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야, 진짜 내가 말로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진짜 그리스도구나. 아멘. 여러분이 예배 시작 전에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참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요? 다락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 참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이미 응답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도 응답의 시간표 안으로 빨리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더 아셔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믿음, 참 기도, 참 응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냐.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강단에서 왜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가. 이 이유를 아셔야만 정말로 실제 응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메시지는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귀보다 눈으로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강단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또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 다윗은요, 야곱은 처음에 교활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신앙에 관한 낙제, 점수가.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굉장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근데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목동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는요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해요. 아주 제사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어쨌든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막았잖아요. 그런데요, 남자가 있는 여자하고 지금 간음해가지고 또 간접 살인하잖아요. 한 번 동침을 했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네. 이거를 좀 속이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야, 네가 싸우느라고 수고 많으니까 가서 부인하고 며칠 특별 휴가를 보내다가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전쟁터 나가서 한참 싸우는 그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의 남편을 불러가지고 이제 특별 휴가를 보낸 겁니다, 왕이. 근데 부인하고 동침을 안 하고 왔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죽는데 내가 부인하고 노닥거리고 있으면 되겠냐. 그럴 수 없다. 미치겠지. 자기하고 동침해서, 이 다윗하고 동침해서 이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가 지금 임신을 했거든요. 이거를 좀 지금 속이려고 하는데, 우리아의 애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고 싶은데, 우리아가 특박을 줘도, 특별 휴가를 줘도 동침을 안 해.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좀 이게 휴가비를 좀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부인하고 재밌게 놀다가 다시 들어가서 잘 싸우라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보냈는데 또 동침을 하고 또 하나 왔어. 또 왔어. 임신한 거 좀 이거를 좀 이게 감추려고 지금 그런 꾀를 썼는데도 이 우리아라고 하는 남자는 자기 부인하고 동침을 안 해. 이 사건 아십니까? 다윗이 맨날 전쟁터에 나가다가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영토가 확장이 되니까 이제 부하들만 내보내. 니들이 나가서 전쟁하고 와라. 그 집에 이제 궁전에서 늦잠을 자는 거예요.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궁궐 높은 곳에서 이제 기지개를 켜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막 목욕하고 있거든. 깜짝 놀래가지고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한번 가서 알아봐봐라. 우리아의 아내라는 겁니다. 우리아가 어디 갔는데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아주 높은 장군은 아니고요. 그래, 저 여자 좀 데리고 와봐라. 그래갖고 동침을 한 겁니다. 근데 한 번 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게.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꾀를 쓴 겁니다. 우리아를 데리고 와라. 특별 휴가를 보내가지고 부인하고 동침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죽어도 동침을 안 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라이 장군들을 불러가고 저놈을 전쟁 최전방에 집어넣어가지고 당장 칼에 맞아 죽게끔 만들어라. 그래갖고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야, 다윗이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을 51편 17절 839페이지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때는요, 제사를 무시하면 죽임을 당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나와서 피를 뿌려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일은 생명과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보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한다. 아니,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때는 제사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발언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주받을 일인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언제? 여기 51편 앞부분 보세요. 1절 앞에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고백한 시입니다. 이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여러분 상한 심령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에요.
다윗 편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제사도 열심으로 드렸고 한 번도 예배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다윗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야. 사단을 못 이기는 거 있죠. 아, 내 열심으로 내가 노력하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간섭하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강권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야 돼요. 이걸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내 편에서 내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의 역사를 한다면, 우는 사자처럼 물을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했거든요. 틈만 생기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한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필요한 것. 그리고요, 얼마나 사단은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넣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이 은밀한 가운데 그리스도 누리지 않으면 은밀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안 보지만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은밀한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엄한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합니다. 그리스도 안 누리면 그 순간이 범죄하고 있는 순간임을 아셔야 돼요. 생각으로 범죄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꾸 나를 범죄하게 하는 또 마음이 자꾸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는요, 바울 그 마음 가운데 이 두 마음이 막 서로 범죄하게 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마음이 막 두 법이 싸운다고 했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가 그런 바울을 간섭하시고 도와주니까 바울은 그런 갈등 속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조금만 한눈 팔면 죄에 빠져요. 특별히 은밀한 가운데 우리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생각으로는 행동으로 범죄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여행 가잖아요. 부부가 여행 가면 괜찮은데 남자들끼리 저 태국 같은 데 가면 엉망진창 꼬불창이라네. 엄한 짓을 다 한대요, 여러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어디 뭐 해외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심지어 목사님들도 막 아무도 없는데 해외 이렇게 강의 나가고 그러면은 좀 그런 거 헷갈리나 봐. 그래서 저는 도교인 호텔 안에서 계속 책을 갖고 책을 봤어요. 은밀한 가운데 복음을 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은밀한 가운데 범죄한다니까. 혼자 앉아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쓸데없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신다면 계속 그리스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연약한 거, 내 한계를 안다면, 네 번째로 끊임없이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
내 대신 살아주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대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다른 일로 분주해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놓쳐요. 나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 최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 3장 1절에 보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강조되는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그게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셨다면, 그리스도가 왜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았다면, 그래서 강조되는 그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는다면, 첫째로 로마서 8장 37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틀림없이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를 물리치는 것도 죄를 이기는 거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도 죄를 이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우리가 빠지는 것입니다. 더 깊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한다면 죄를 이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알고 정말 그리스도 강조되는 강단을 굳게 붙잡는다면 여러분 점점 여러분 알게 모르게 복음이 각인돼요. 여러분 영혼 속에 잠재의 속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 각인된 복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야 그리스도 바라봐야지 그러지 않아도 위기가 오고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그리스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각인된 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순간마다 초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시도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24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